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개역 신약 16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죽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개념은 이러는 것이에요.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것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긴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이 충만하십니다. 반면에 세상 임금 마귀는 죽이는 능력이 가득한 못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과 어둠이 충만한 이 세상을 연결시키려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입니까? 의라는 것은 빛과 어둠을 만나게 하는 다리,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 그리고 이렇게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만나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 바로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고도 풍성히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만연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요 이 어둠을요 경험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받고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에다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러면요 모든 문제에서 모든 혼돈, 공허, 흑암, 기쁨에서 벗어나고 탈출하고 자유케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위에다가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얹어서 그리고 그것을 잘 비벼가지고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배설물로 만들어서 버려버리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 말씀 속에서 말씀을 되씹고 되새김질하고
자꾸 반추했을 때 그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점점 빛으로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의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전주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음식이 떠오릅니까? 연상이 됩니까? 저는 전주 그러면요 비빔밥이 쉽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비빔밥을 어떻게 만듭니까? 비빔밥의 레시피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노란 양푼에다가 각종 이렇게 반찬들을 넣고 그리고 모락모락 김이나 찰진 쌀밥을 올려놓고 그리고 호사스럽게 반숙된 달걀 노른자가 보이는 반숙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딱 부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걸요 이제 비비기 시작해서 골고루 비벼서 이렇게 꿀떡꿀떡 삼키면 어때요? 아주 저절로 잘 소화가 되고 그리고 배설물이 배설이 잘 되는 그런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이거 비비지 아니하고 아무리 모락모락 김이 나는 쌀밥이라도 반찬 없이 덜렁으니 그 쌀밥만 갖다 놓고 반찬과 함께 비비지 않으면 어때요? 먹기는 먹어도요 그렇게 해서 반찬과 함께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이 덜해요. 또한 이와 같이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라도 밥 없이 그냥 먹게 되면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맛있게 먹는다 해도 밥과 함께 비벼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이 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약된 이 세상, 이 어둠인 이 세상,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번진 이 세상 길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혼돈, 공허, 흑암에서 나오는 가난, 질병, 사망,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험할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가난, 질병, 어둠 이런 좋지 않는 것들을 자꾸 우리가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그 혼돈, 공허, 흑암과 섞이고 비벼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꿀떡꿀떡 삼킨다 해서 그 어디 잘 소화가 됩니까? 어디 그리고 잘 배설돼갖고 어디 시원해집니까? 점점 무거워지고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만연된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번진 이 세상 길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다양한 어려움, 시련 속의 시련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저 위에다 말씀을 올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 상황과 처지 여건들을 해결하기로 오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얹어가지고 그리고요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 아름다운 의지 그 호사스러운 계란을 비빔밥에 올리듯이 거기다가 의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참기름 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이렇게 자꾸 먹고 또 마시고 그렇게 움직이고 교회 나와서 헌신 따고 전도도 하면서 움직이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하면 저절로 잘 소화가 되고 배설도 노랗게 되면서요 그러면서요 황금 빛의 배설물로 되고 그리고요 그것보다도 더 우리 안에 자꾸 복음의 말씀을 되씹고 되새김질하고 하면서 그 복음에서 말씀에 나오는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자꾸 쌓이게 되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으로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이 점점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 1편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편 1절로 시 1편 1절로 3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요 묵상이라 묵상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여러분요 이 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와 여건들 위에 그 상황과 처지 여건들 먼 밖에 일어나는 것들이 좋은 일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요 혼돈 공허감 기쁨이 번지기 때문에요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쁜 일이 막 못 밖에 일어나 그것이 진짜 내게 진짜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요 세상으로 더 빨려 들어가서 오히려 내 영혼이 피폐하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처지 여건들 위에다가 복음을 얹어서 복음의 말씀을 얹어서 기름을 받고 잘 비비고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배설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임금 마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낳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는 하나님의 멜로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나와 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요 첫째 쪽발이어야 돼. 발굽이 둘로 딱 갈라져야 돼. 두 번째 어때요? 대세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6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정한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는요 쪽발이 되기로 굽이 갈라지기로 결단했어요. 세상 상식으로 안 산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산다. 결단했고 그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거나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시 115편 7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고난이 유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고난이 유익이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노래하는가? 다윗은요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고난을 이렇게 먹고 또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고난을 해결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명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했고 더 많이 불렀고 더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영과 혼과 몸이 정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미쁘신 짱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다가요 우리는 싫지만 이런 고난 이런 저런 역경 이런 환경 처지 여건들을 배치해 놓으시고 우리를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배치해 놓은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고난과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만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때 이렇게 체험되는 대로 그냥 오가 머리에 눈, 코, 입기가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받아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서 자꾸 그걸 마음에다 삼키려고 자꾸 먹고 마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유, 잘 소화가 되면 되는데 이거는 먹고 먹으면 소화가 더 잘 안 돼. 더부룩하고 말이야. 소화가 안 되고 말이야. 장이만 늘어나고 말이야. 이게 배가 빵빵해지고 배설이 잘 안 돼 이게. 그래서요, 그냥 뒤뚱뒤뚱 하다가요, 그냥 이렇게 쓰러지고 또 지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시켜서 이제 세상식 비빔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하늘나라식 비빔밥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나오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혼돈, 공허, 흑암, 기쁨이 번지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요, 좋지 않는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들은요, 좋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 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기록된 해결하겠다고 오신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찾아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임을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삶에 좋지 않는 것들을 이용해서 띠임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영성 영역을 겸비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일부 세상 사람들과 일부 매스컴에서는요, 연일 이제 세상에는 살 소망이 없다고들 떠들어댑니다. 썩어도 너무 썩었다고 나팔을 연일 불어댑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말에 조금 더 동의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이런 세상이나 그런 매스컴, 그런 사람들을 위에다가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얹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참기름 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잘 이렇게 노래하고 움직이면서 깔깔 웃으면서 잘 비벼가지고 잘 꿀꺽꿀꺽 삼키면서 소화시키고, 그래서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내가 변하면 반드시 그분들도, 그런 매스컴도 세상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내가 변하면요, 세상은 저절로 변해요. 아멘.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려다가요, 나도 망쳐요. 그러므로 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좋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세상을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 부르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뜨거워져 가고, 생명이 사그라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복음의 사람, is the people, 빛의 갑옷을 입은 빛의 아들들 다 되게 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살다 보면 평안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 평안이 없는 것을, 평안이 없다, 아이고 왜 이놈의 내 팔자야, 저런 인간 만나갖고 내가 이러지고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쌍심지를 켜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다 떠올리고 찾아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록된 이런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평안이 없는 마음속에 딱 품고서, 그리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꾸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반찬이 없이 말씀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 근데 반찬이 많기 때문에 밥을 넣어서 꼭꼭 씹어서 어쩜 그렇게 밥이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지. 그 다윗이 왜 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다고 한 것을요. 그 이제 이해가 돼. 왜냐 그가 고난과 역경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씹고 또 대세임주라고 했더니 거기서 막 맛이 나온 거야. 단맛이 나는 거야. 그 어찌 꿀처럼 소금꿀처럼 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달아지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세상 나라가 주는 비빔밥을 먹고 아버지 어둠 속에 파묻힐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하늘나라의 비빔밥을 먹고 날로 세상에서 탈출해서 세상을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달려가게 될 것인가, 천국을 진노에 들어갈 것인가, 결단은 우리에게 남아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늘 일생 새기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용해버리는 세상에 그 속한 세상 번진 혼돈 공허 흑암 기품을 가난 질병 사망 역경들을 오히려 띠임틀 삼아서 주님 품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띠임틀을 만들어버리는 영역과 영성이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